옆에 분하고 인사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시인이 노래하기를 꽃은 한 번도 똑같은 꽃을 피워본 적이 없대요. 요즘 꽃들이 얼마나 예쁜지요. 정말 여러분 보시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명력 넘치는 아름다운 꽃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강단에 올라오다 깜짝 놀랐어요. 저 요즘 당진천 매일같이 만보 15,000보 걷는데 잡초인데 꽃처럼 아름답네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말씀드릴게요. 잡초 같은 인생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 카메라로 잡아주시는 센스까지. 잡초 같은 인생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혹은 이웃을 향해서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렇게 목사로 삶을 살아가게 된 건 어머니의 눈물 흐른 기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셨고, 또 보니까 누나들이 기도해 주셨고 형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뒤돌아보면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배우 기도가 있었다. 오늘 일부 예배도 두 분이 교수님 가족이 등록하셨는데 스스로 교회를 오셨어요. 정말 기적 같은 눈물 나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스스로 교수님 가족이 등록을 하셨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때로는 정말 아무 힘이 없는 것 같고 볼품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성경은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인가를 아주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18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드렸던 중보기도처럼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창세기 18장 말씀을 좀 요약해 볼게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냐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데리고 누구를 찾아오시느냐?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 나타나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다. 10절 말씀에 보면 생각나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거든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주일날 예배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다시 생각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심판을 가지시고 멸망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가신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야기고요. 심판이 임박한 걸 알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조카 롯을 위하여 중보기도 시작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냐면요, 마므레라고 하는 동네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데, 마므레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마므레 상수리 나무 제가 알기는 알았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정확하게 알아왔어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마므레 상수리 나무예요. 와우, 이게 놀래주셔야 되는데요, 저 뒷산에 놀러 갈 때 상수리 나무 봤거든요. 저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냥 도토리 상수리 나무인 줄 알았더니 인터넷 네이버 박사한테 물어봤더니 상수리 나무가 저렇게 컸대요. 저기서 뭐 했겠어요? 자, 여러분, 저 나무를 고대 근동에 있는 나무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집중해 보세요.
상수리 나무는 영어로 Sacred Oak라고 불려지는 나무인데 무슨 말이냐면 신성한 나무이랍니다. 저 나무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가나안 땅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저 나무는 사람들이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뭐랄까요? 신령한 나무, 뭔가 영적 기운이 흘러나는 나무에다가 막 이렇게 빌고 복을 빌었던 우리나라 사람처럼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저 상수리 나무 앞에 가가지고요 뭘 만들었냐면 제단을 꾸미고 거기다가 누굴 섬겼냐면 아세라를 향하여 우상 숭배하던 땅이 저 땅이었어요. 그래서 저 참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큰 기둥을 세워놔서 신성화 시켜놓고 저 참나무를 깎아가지고 아세라상을 만들었는데 사진 한 장 또 보여드릴게요. 꼭 생물 시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자, 지금 6개 나무 중에 상수리 나무는 몇 번일까요? 첫 번째 정답입니다. 그런데요 참나무가 저렇게, 저는 그냥 상수리 도토리가 다른 나무인 줄 알았더니 참나무의 종류가 저렇게 화렵수 넓은 잎들이 가지고 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첫 번째가 상수리 나무고요, 두 번째 이파리가요 굴참나무고요, 저렇게 제일 넓은 나무가요 떡갈나무고요. 저게 상수리 같기도 해요. 우리 동네에 있던 상수리가 떡갈나무 같이 생겼네요. 그 다음이 신갈나무, 그 다음이 갈참나무, 줄참나무.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는데 전혀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않고 저런 게 참나무 열매인데 지금 상수리 나무 밑에 아브라함이 앉아있다.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믿음의 사람이 예배하는 자리가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느냐, 아브라함이 여러분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그곳은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될 때마다 아세라 신상에다가 절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자리가 바뀌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마므레 상수리 나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장소가 되었대요. 아마 사진으로 보면 이와 같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찾아왔어요. 누가 아브라함인지는 묻지 말아주세요. 자,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고요, 세 사람의 하늘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분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두 분은 천사입니다. 성경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찾아오신 적은 창세기 18장에 처음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걸 몰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몰라보고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자, 이제부터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안 믿어지는 것 같고 의심이 마음속에 찾아올 때마다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세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찾아오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교회에서 만나는 한 사람의 눈빛, 표정,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과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참 그래도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몇 번 찾아오셨느냐? 6번이나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지 않았거든요. 드디어 18장에서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지금 아브라함 뭐 하고 있어요? 장막에 앉아 있어요. 그 모습을 여러분 창세기 18장 1, 2절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 1절 2절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은 큰 목소리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가 그가 장막 문에 앉아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시간이 언제쯤이냐면 오후 2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모습. 고대 근동지방에서 낮 시간은 햇볕이 너무 뜨거워갖고 어디를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하던 사람들은 일손을 멈추고 전심을 먹은 다음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아무도 여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비범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은 알아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즉시 발 씻을 물과 물을 가져오며 엎드려서 경배했죠. 뭘 준비하라고 시켰어요? 떡과 버터와 우유와 송아지 요리를 대접하면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사람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돼요. 창세기 18장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게 된 걸까요? 두 가지를 기억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사라에게 있었어요. 사라에게 뭘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랬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날마다 생각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요, 2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대화하고 계세요. 두 천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대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그 땅을 조사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마음먹고 한꺼번에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심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누굴 보내요? 천사 2명을 보내가지고요, 그 땅을 조사하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만약에 나에게 사람으로 찾아오신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지? 진짜로 이 시간에 여러분,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고 그러는데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죠? 못 알아봤어요. 아브라함도 잘 못 알아봤어요. 이분들이 보통 비범한 분이 아닌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신 줄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귀담아 듣고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도 가깝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은혜와도 멀어진다. 그 예배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지를 모르지만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만날 준비를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만나기 좋은 시간이 여러분 탑동교회 주일 예배 2부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살아 움직이는 교회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는데 언제 찾아오실지 몰라서 가장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인데, 그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옆에 계신 분을 통하여 일하실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실지 듣는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갖고 찾아오셨는데, 사람의 모습을 갖고 오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손님을 대접한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부지부실간에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한 것 때문에 복을 받았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이유를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뭔지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 교회 요즘에 연예인도 오시고 또 방송작가도 이렇게 엄마 따라서 등록을 하셨는데 뇌생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세컨드 작가이신 분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왜 예배를 빠지면 안 되냐면 하나님께서 너무 하갈에게 가혹하셨다. 아유, 하나님이 하갈도 좀 예뻐하시지.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게 했대. 얘야, 지난 주일날 목사님께서 하갈을 위로하셨다고 얘기했어. 못 알아들으셨어요? 주일날 빠지지 말고 계속 나오시라고요. 지난주에 못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갈을 위로해 주셨던 말씀을 듣게 되었대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어요. 빠지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은혜 주십니다. 딸이 지난주에는 못 나오셨다가 이번 주에 나오셨는데 하갈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고 듣고 나니까 그랬는데 엄마가 그 전주에 위로해 주셨다고 얘기해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약속과 은혜가 뭘까요? 10절 말씀 되게 은혜 있는 말씀이에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22절 말씀에 가보면 두 천사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가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누구랑 대화하고 계시느냐? 아브라함과 함께 대화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묵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이 확실했잖아요. 그런데 갈대와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던 나이가 75세였는데 아들 주시겠다고 안 주신 날이 몇 날이냐? 24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사라에게도 받아들일 수 없는 신체의 변화가 있어요. 이제 생리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때가 됐어요. 그래서 사라가 아무리 남편이 얘기하고 천사들이 와서 아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아주 누구나도 잘 알고 있었던 자기 자신이 불가능하다고 깨닫게 됐을 텐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불신앙으로 가득 찰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불신앙은 어떻게 치유받게 될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사라에게 2번이나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10절 말씀,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아직 여전히 불신앙하고 있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성경에서 말씀을 반복하는 건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으시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이 왜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않은가요? 불신앙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불신앙을 이기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가 돼요. 자,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조사하기 위해 간 천사들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 심판의 계획을 누구에게 먼저 알려줘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줘요.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가까워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워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감추신 비밀과 계획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은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환상 보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게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다.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밝히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갈라진 틈에 서서 기도하는 기도, intercessory prayer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갈라진 틈에서 기도하는 기도냐? 하나님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심판하시기로 마음먹었어요. 멸망시키려고 마음먹었어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조만간 심판이 임하게 되었거든요. 그 사실을 아는데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브라함은 의인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어떤 사람이냐? 평생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조카 롯은 평생 짐만 되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에게 해를 많이 끼친 사람이었다고요. 인생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품고 누가 기도해요? 삼촌인 아브라함이 기도해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나를 끌어안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기도가 중보기도거든요.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할렐루야. 왜 아멘 하셨어요? 전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아브라함에게 24년 전에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신 말씀이 2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헷갈리고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나의 100세에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나 여호와가 너 아브라함에게 한 말을 이루려 함이라. 다 같이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을 이루려 함이라.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건 뭘까요?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응답됐구나. 우리가 지금 5월 한 달 동안 전도 축제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11분이 교회를 새로 오셨는데요,
일부에 등록하신 분들도 우리 누군가 초대를 받지 않고 자기 발로 스스로 오신 분들이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름을 적어놓고 이렇게 보아스와 야긴처럼 여기다 이름을 기록해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정말 사랑하는 친구 이름을 불러놓고 몇 년 동안 기도했냐? 2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분이 최근에 저희 교회 와서 등록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한 끈질긴 기도가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고 인생을 바꿔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할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말한 일들을 이루려고 너에게 찾아왔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과 룻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지금 롯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롯은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고요. 심지어 자신에게 대들기까지 했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해야 할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나를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별 볼 일도 없는 사람 다시 만나고도 싶지 않아요. 자신에게 대들기까지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한 영혼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운데 들어와요.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영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성도님이 주중에 저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분은 매주 화요일마다 전도를 나가시는 분인데 정말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목사님 7번까지는 제가 영접기도 시킨 어린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오늘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9번, 10번 이 아이들은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지만 엄마 아빠가 못 가게 해서 못 가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집사님의 기도가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간에 그러면서 막 저에 대한 칭찬이 막 달라왔어요. 목사님 좋아요,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최고예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이 집사님은 정말 예배 시간마다 말씀의 은혜 받고 있구나. 왜 그랬을까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담임 목사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요.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본 사람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사람이 된 사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삶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하고도 싶지 않고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담아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중보기도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두 천사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조사하러 가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소리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멀리해야 되느냐? 우리나라가 죄와
분리되어야 되느냐? 죄가 그 땅에 가득하면 백성이 소리치고 땅이 소리치는데 그 소리가 누구에게 들렸어요? 하나님께 들린 거예요. 죄가 소리치는 모습.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와서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시네요. 하나님이 일개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친히 자세하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21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살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세요. 그러면서 옳고 그름을 주님께서 분별하시는데 내가 보고 알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내용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하는데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얼마나 친밀한 사귐을 사셨든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믿음의 덫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25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그를 경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그의 약속의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충보기도를 들으시면서 그의 기도에 주목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볼게요. 여러분 24절 말씀 같이 읽게요. 24절이에요.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명은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라이까. 아브라함이 드리는 중보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만일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땅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인 50명이 뭐예요? 소돔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아브라함이 기도했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의인 50명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을 급한 대로 바꿔요. 하나님, 그러면 45명만 있어도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되어질 때마다 5명, 10명이 낮추어 가는데 시간상 제가 압축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50명. 그 다음 몇 명으로 가요? 성경을 좀 아시네요. 45명으로 가요. 그 다음 몇 명으로 가요? 40명으로 가요. 그 다음 몇 명으로 가요? 그 다음 몇 명으로 가요? 그 다음은요? 다 천재들만 모이셨네요.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6번 기도드려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나머지 주님, 저는 티끌과 같은 존재이오니 감히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어도 소돔성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낮추시면서 만약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한 번만 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10명만 찾으시면 그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받습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천사는 이미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충보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해 주셨느냐? 여러분 29절 말씀이 이제 결론이에요. 29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한 영혼을 향한 아브라함의 기도, 조카 롯을 위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한 장 읽어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최경주 골프 선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장로님이시거든요. 2000년도부터 아주 시골에서 어려운 동네에서 자라셨는데 골프를 접할 기회가 있었대요. 요즘에 아주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내용이 너무 은혜롭고 재밌어서 가져와 봤어요. 21년에 PGA 미국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2024년 나이가 제일 많이 들으셨어요, 장로님이.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골프 선수로 살아갈 수 없을 때쯤인데 작년에 한 통신 회사에서 골프 대회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장로님의 아내는 청년 시절부터 저 집사님을 만나서 착실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었든지 탱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자신이 우승하게 될 때마다 인터뷰를 할 때 이런 고백을 했대요. 내가 오늘 우승하게 된 건 제 아내의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그 집사님이 남편이 게임이 있는 날 프로게임을 뛰게 되면 무슨 기도를 했냐면 그날은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집에 들어앉아서 모든 걸 다 끄고 하루 종일 전화도 끊고 TV도 끊고 하나님께 남편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렸대요. 그런데 한번 사진 다시 보여줄까요? 최경주 선수가 아주 오랫동안 게임을 못 뛰다가 최근에 이제 2024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골프공을 탁 쳤는데 공이 날라와 가지고 어디에 빠지냐 연못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오늘 게임 망쳤구나 라고 게임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 공이 날아와 가지고 섬 위에 저렇게 딱 서 있어 가지고요 우승을 하게 됐대요. 별로 저 섬 위에 지금 서가지고요 저기가 지금 골프하는 사람들의 성지가 됐대요. 골프공이 사라져가지고 게임이 끝난 줄 알았는데 최경주 장로님이 저 대회 우승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 끝난 것 같고 실수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경주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저를 위해 기도한 아내의 기도 덕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실수해도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연약하고 기도가 24년이나 중단되고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중보기도를 중단하지 맙시다. 기도하는 일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